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희년 대주제 거룩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룩과 두 번째로 나오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최초의 거룩은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거룩은 장소였습니다. 시간의 거룩, 하나님께서 최초로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은요 바로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의 거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지난 6일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시간이 거룩할 때, 내가 살아가는, 내가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거룩할 때 그 시간은 복이 있고 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바로 장소였습니다. 장소의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부르셨고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곳에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시간과 장소의 거룩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주관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과 장소에 내가 서 있을 때 성도와 교회는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거룩은 초태생에 대한 거룩입니다. 처음 난 모든 생명들이 다 거룩하다.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니 구별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원받은 초태생이 있었습니다. 이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문제는 거룩한 내가 거룩한 시간과 장소 가운데 잘 서 있어서, 얼마나 잘 서 있어서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며 증거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는 살아남기 위한 삶인지, 성공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행복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삶인지, 아니면 정말 거룩을 위한, 거룩한 삶을 위한 그런 방향인지 의미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생명을 두셨습니다. 생명도 사람도
결코 이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래요. 시간과 공간, 장소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보면요,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누군가는 거룩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거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비껴갈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영혼은 앞서 말한 시간의 거룩, 장소의 거룩이 주고 있는 은혜들, 하늘의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할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심, 인도하심, 부르심, 쉼, 복, 이러한 거룩한 은혜를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왠지 거룩해 보이는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거룩해 보이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자리에 서 있는 경험을 한 사람이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를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세 번째 기록된 거룩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시간과 공간이 다 주어진 후에야 창조된 생명을 향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거룩입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세 번째 거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시간과 장소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을 향해 주어졌습니다. 거룩한 시간과 장소라는 세팅이 있었습니다. 이미 출애굽으로 자유를 얻은 이 시간대를 살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광야의 공간에서 태어난 초태생들, 이들에게 거룩하다라고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시간과 장소를 제외하면요, 이들이 바로 성경에서 처음 거룩하다 하나님께 지명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최초로 거룩했습니다. 이들이 거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있었습니다. 출애굽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말이 어눌했던 모세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호렙산을 거룩한 땅이다라고 지정하셨고요, 이 땅으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킬 작정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하게 돼요. 온전히 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왕이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키게 됩니다.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초태생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런 가정의 모든 초태생들은 죽음이 유월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의 초태생들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요, 두려움으로 양의 피를 바르고 숨죽여서 구원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이라는 것을, 누르기 없는 빵을 서서 급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오늘 본문 3절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기념합니다. 누룩있는 빵,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명령이 주어지게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어제가 우리나라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6월절이 곧 광복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6월절과 광복절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정치적인 해방과 주권 회복을 맞이한 날을 기념합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6월절은 정치적인 해방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구속된, 회복된 날도 기념합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도 광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19년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옥중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광복의 의미를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으로만 기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광복, 빛을 되찾다. 이 의미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거룩의 역사, 출애굽 해방과 6월절에도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80여 년 전 우리나라의 광복의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임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떤 나라든 광복의 날을 잊지 말자고 매년 광복절 독립기념일을 지킵니다. 자자손손 식민과 독립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도록 나라마다 노력합니다. 특별히 무엇으로부터 해방하였는지 그것을, 그 역사를 기억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서 해방을 하였고 자유를 누리는지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광복도요,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하였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허락하셨을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정치적 해방만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 죄로부터의 구원, 자유까지 우리로 분명히 거룩한 백성 되라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역사하셨음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자손손 이 영적인 해방도 기념하라라고 깨닫게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연예인의 발언을 두고 친일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분명 우리의 역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광복, 해방의 의미를 그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정치적인 데만 있지 않았던 것처럼요, 분명 우리 민족의 해방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광복 81년째를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를 깊이 기도하며 고민해 보면요, 한 사람의 말실수를 붙잡고 집요하게 정죄하는 데만 머물지는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복의 은혜를 주셨고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는지, 정말 오늘 본문의 유월절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다시 자유와 주권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서로를 미워하고 낙인 찍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역사를 잊어서도 안 됩니다. 불의를 참고 있어서도 안 될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회방하였는가? 이 과거 역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이와 같은 광복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졌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기념하고 기억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이 뜻과 방향은 정치적인 해방이나 어떤 불의에 대한 집요한 정죄나 이념 같은 것으로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잇는다면 답도 방향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렇게 명하십니다. 반드시 자자손손 유월절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고 또 무엇을 위해 자유를 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 역사하심을 잊지 않도록 유월절을 지키라. 자자손손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4절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비벌은 음력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매년 아비벌 14일에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 후 곧장 7일간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도 반드시 이 절기를 기념해서 지키라라고 명하세요. 8절로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어디로 향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를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생존하라고, 성공하라고, 세상에서 좀 잘 살고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을 위해서, 거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게 한 가정이든 한 개인이든 한 민족이든 나라든,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 전능하신 손, 역사하심, 주권과 임재를 결코 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자손손 기억하며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거룩하게 서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내 것을
세상에 세우시고 나타내시려고 애굽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저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어떤 시간과 장소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내 모든 죄악들, 죄인된 신분,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부정적인 생각들, 노예적인 생각들, 고집들,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 근심들, 정죄들, 우상들, 재앙들, 여러분 모든 안 좋은 것들이에요. 악한 것들입니다. 이 영적인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또 무엇을 위해 어디로 나아가라고, 어디로 향하라고 나를 구속하셨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어느 때와 장소로 나를 보내시려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주관하고 계시고 부르시며 함께하고 계십니까? 거룩 때문입니다. 거룩하라고. 시간도 장소도 생명도 죄로 인해 변질된 피조물이 다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 은혜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매년 매주일 기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음 자녀 세대들에게, 영적인 초태생들에게도 반드시 교육하며 가르쳐야 할 영적 신분이고요, 예배이고 절기이고 신앙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8월 15일에 광복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잊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었고 또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는 국민으로서 잊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성도이고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이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주일마다 이렇게 우리는 기념하는 줄 믿습니다. 뜻과 방향도 분명합니다. 거룩을 위해 자자손손 거룩한 가정과 일터,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 것으로 구원하시고 소유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년을 맞이한 우리 한광의 성도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이라는 영적인 DNA가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우리를 예수 믿음 안에서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부르십니다. 보내십니다. 이 모든 게 은혜이며 거룩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도 모든 삶도 이 거룩함으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에, 내가 서 있는 곳에, 보내시는 곳에 거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또 내 신분도 거룩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거룩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오신 것을 잊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어 우리의 삶이 왕이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광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가정도 올려드립니다. 보내시는 곳, 서 있는 곳에 주님의 것으로 부르셨사오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생명 안에서 담대히 함께 모여 믿음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 우리의 죄악과 우상들과 근심과 염려들 주님 잘 아시오니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잊지 않고 모일 때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고 거룩하여지는 향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중보합니다. 거룩한 나라 되어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죽어가는 곳에 드러내며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전진하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만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나눌 때에 거룩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